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0절까지 했죠. 1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을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여러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죽일 그러한 힘도 있는 줄 내가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힘을 갖게 된 것도 어디서 온 거라는 거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러한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너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자들이 더 죄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끌려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무한하신 믿음과 아버지에 대한 그 뜻을 내가 복종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은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한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갖다가 단번에 쳐 죽일 수 있는 힘도 갖고 계시죠. 그리고 빌라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혼을 낼 수도 있고 반박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을 적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을 적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었을 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사람들에 대한 뜻은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멸시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면서 무언가 우리 마음속하고는 맞지 않는 일들이 하루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적에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에 관을 머리에 쓰시고 채찍질에 맞으셔서 온몸이 너덜너덜 되셨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채찍을 맞을 때마다 몸에는 큰 고통이지만은 뭐겠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씩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후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력, 그 권력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그 권력을 악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죠. 아주 포악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마치 자기가 얻은 것처럼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사람한테 속한 권력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력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한테 나온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써야 되겠죠. 뜻 가운데 쓰지 않았을 적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기 임기 끝나고 나서 귀향을 갑니다. 로마 황제한테 붙들려 가서 정치를 악하게 한 데 대해서 귀향을 가고 그 자리에서 빌라도는 자살합니다. 그게 빌라도의 최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주셨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권세를 예수님 앞에 자랑하잖아요. 그 권세는 누가 줬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도록 주신 바로 그 권세를 바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한치 앞을 못 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내게 넘겨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야바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맨 처음에 아나니아의 뜰에 갔다가 또 아나니아가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한테 보내죠. 가야바가 공회와
서기관들과 이 모든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심판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을 한 다음에 누구한테 넘겨준 거예요? 빌라도한테 지금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네게 넘겨준 자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야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1장에 이미 나오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4절에 보면은 가야바는 애당초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고 모의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부패한 대제사장이었죠.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부패한 사람이지만은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교묘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을 적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일부러 눈을 닫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속으로는 깨닫고 알고 있는 그 메시아를 자기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예수님을 못 받게 하는데 주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야바는 특별히 뭐예요? 군중들을 선동했죠. 군중들을 선동해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군중들로 하여금 외쳐서 악한 죄인인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강압을 했던, 그렇게 외치도록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이방인들한테는 하나님을 알려주신 바가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밝게 알려주셨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민족의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바로 그 민족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빌라도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문명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던 그러한 국가를 이룩한 로마 제국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소경인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한 가야바는 어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바가 빌라도보다는 훨씬 죄가 더 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언제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과 이제 잠시 후면은 너희들을 떠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들한테는 더 유익이 있다. 왜 그러느냐? 내가 가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누구한테?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즉 죄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그것이 왜 죄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지금 더 큰 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죄고, 죄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죄죠, 살인도 죄죠. 하지만 그 모든 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세상 법에 의해서. 세상 법에서 걸리지 않으면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걸렸다 하면 받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완전 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죽였는지 몰라. 그럼 범인 못 잡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범인 잡혀야지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세상 법이에요. 하나님 법은 어때요? 이 세상 법은 틀려요? 하나님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했어? 죄를 진 거죠. 이 세상 사람 누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무엇이에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서 쓰여 있는 어떠한 형법에 나와 있는 그 죄목보다 더 큰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어떤 형벌에 받는다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너는 거기에 갇혀서 영원히 살아라. 그렇죠? 그게 판결문이에요. 하지만 사람을 죽인 죄, 뭐한 죄,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다 없애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주겠다. 어떻게 없애줘? 그 많은 죄를 졌는데. 그렇죠? 살인죄를 졌으면 어떻게?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돼. 예, 살인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형벌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 가시하시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금 대신 맡고 계시잖아요. 살인죄 진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으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나를 믿는 사람을 나를 믿게 되면은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너 대신에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신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지 않고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짊어져야지 뭐. 어디 가서 짊어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속, 즉 지옥에서 짊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더 큰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12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신문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움츠러지고 떨리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움츠러들고 쪼그라들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하고 몇 마디 안 했어요. 불과 한두 시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점점 쪼그라들고 점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이 만일 이 예수를 놓아주면은 가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다. 가이사르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온 총독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넌 반역자다. 로마 황제가 너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은 너는 이 사람 편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로마를 배신한 반역자다. 이거 거의 위협 수준이잖아요. 왜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가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왕은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게 왕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 사람을 놔줘? 그러면 너는 가이사르를 로마 황제를 배신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공갈 협박을 군중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 마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왜 그래?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한 얘기가 뭐야? 네가 갖고 있는 권세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황제가 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지 않았으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은 더욱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지금 베드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나는 어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겠어?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예수님한테 욕까지 했던 놈이야.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자책하면서 그냥 어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까지 그 해변까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갖다가 다시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께 용기를 얻고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로마 군사들이 눈을 막 밝히면서 그 제자들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시점에 다시 그냥 옵니다. 와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내 목이 베어지더라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충만해서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 그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꾸짖기 시작하는 바로 그 대목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번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빌라도를 압박을 하죠.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너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다. 너는 황제의 군사가 아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목을 쥐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백성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제 재판석으로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바로 로마 황제의 부하니까 백성들한테 황제 그 명을 받은 자로서의 그 황제의 명을 따르는 그것들을 보여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라고 그랬어요. 예비일. 예비일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바로 그 전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요일. 때는 제6시라 로마 시간으로 6시라 지금 요한이 적고 있어요. 6시 오전 6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그 가야바 법정에 모여가지고 새벽 일찍이 모였잖아요. 한밤중에 예수님 12시쯤 잡아다가 3시까지 막 고문하고 3시 그래서 그 새벽에 그 모든 공회원들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재판을 해서 아침 6시 전에 빌라도를 끌고 간 거죠. 자, 아침 6시쯤에 지금 이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때는 오전 6시쯤으로 지금 적어놨어요. 근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때가 3시쯤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6시에 재판을 새벽 6시에 재판을 받으시고 마가가 얘기한 3시쯤에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몸에 못을 박기 시작한 게 3시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가 얘기하는 3시는 유대인의 자기네 그 시간으로 얘기합니다. 3시라고 하면 지금 로마 시간으로 보면은 약 9시쯤, 오전 9시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광경은 바로 유월절 전날인 금요일 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재판을 오전 6시에 받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끌려 나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9시에 십자가에서 못을 받게 되는 그 시각을 성경은 시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관저로부터 십자가는 어디? 해골이라고 하는 갈보리 그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 장소까지 가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보라 너희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한테. 그렇죠? 유대인들한테.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비웃은 말이에요? 비웃은 말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이제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조롱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래 니네 왕인데 니네가 죽이는구나. 그래 니네 왕이다. 봐라 니네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아니라. 너무 이제 웃기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제 군중들이 더욱더 날뛰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 군중들의 그 마음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판이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 앞절에서 봤죠. 머리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가시가 2-3cm나 되는 가시 엉겅퀴를 얽어가지고 그 가시 엉겅퀴는 손으로 들 수도 없어요. 가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엮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다 씌워놓고 막대기로 쳐가지고 그 가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뇌 속에 파고들고 이마뼈까지 다 파고들어서 머리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등짝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등짝은 빌라도가 채찍질을 해가지고 그 채찍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갈기가 39개나 되는 갈기마다 쇠 가죽으로 갈기를 갖다가 다 찢어 놔가지고 갈기에다가 뭘 붙였다고 그랬어요? 쇠 조각을 악교 같은 걸로 딱 붙여가지고 후려칠 때마다 등에는 골이 팬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그 등이 골이 패어졌다라고 시편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의 뼈가 보이는 등뼈가 보이는 그러한 지금 지경에 있는 사람을 앞에 있는데도 웬만한 사람은 그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더라도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아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죠? 수천 명의 사람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플까 봐 어떻게 해요? 빵을 나눠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분이에요. 소경을 눈뜨게 해주신 분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불러내서 살려주신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없는 사람과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셨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서는 하나도 잘못된 것, 하나도 범죄적인 것, 하나도 남을 괴롭혔던 것, 그런 것들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분, 바로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얻어맞아가지고 몸이 걸레처럼 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지금 없이하소서 죽이다 이제 완전히 죽여라라고 지금 이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백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의 마음이 오히려 이 이방인 내 마음이 오히려 유대인의 마음보다도 더 긍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밤에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 누가 하는 얘기예요? 수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닙니까? 수제사장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이 땅에다가 세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으로서 민족의 통치자들로서 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러한 민족이 되리라라고 제사장들을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왕이신데 원래 그 민족을 세우시고 자기들을 세워주신 그 왕을 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이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반드시 주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희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온 백성들에게 이 말들을 지키도록 해라 라고 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바로 그 제사장이 지금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저자를 죽이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도 죽여라 죽여라라고 했더니 빌라도는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기 싫었어요. 자기가 봤을 때 예수님한테는 찾을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을 시켜서 이 앞에다 물을 떠나라라고 했어요. 대야로 물을 갖고 옵니다. 그 백성들과 수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강압을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너희들한테 놓아주지만 이 사람이 죽는 일에 대해서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하니라.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 의로운 자를 죽인 그 부분에 대한 보복 대가를 우리가 치르겠으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AD 34년에 돌아가십니다. AD 30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안에 그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 바깥으로 다 나가야 됐어요. 안 나갔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던 모든 성전은 벽돌 하나에 하나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벽돌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하나하나마다 다 털어가지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네들은 이제부터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다, 니네들은 뿔뿔이 흩어져라. 그래서 좁쌀알처럼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AD 70년. 로마 디도스 장군이 와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주요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국가라는 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그 후 1948년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좁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곳에서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00년 동안 국가를 잃고 떠도는 신세가 돼서 그 핏값을 자기네들이 말하는 대로 그 후예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됐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독일군에 의해서 가스, 그 다음에 생체 실험 이런 거에 다 사용됐잖아요. 무려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어떻게 돼요? 영국에 의해서 간신히 다시 나라를 찾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죽인 그 피의 대가는 아직까지도 다 갚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지금은 간신히 국가가 있긴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긴 있지만 간신히 살아있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신실한 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흩어진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대단하고 우수한 민족이에요. 노벨상의 40%가 유대인들이 다 탔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뭐 미국 사람으로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중국 사람으로 있는 유대인도 있고 러시아 유대인들도 있고 뭐 서방에 각 끝에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죠. 국적은 다른 나라지만은 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 각각 나라 이름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체 부의 50%를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것들을 주셨고 한편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죽인 피의 대가를 우리 자손들한테 돌리셔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맨 처음에 만들면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너를 돕는 자나 너를 돕는 국가한테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나 국가는 반드시 내가 처벌하리라. 그리고 너를 어떻게 하겠다?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축복하신 그 축복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범했지만 거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이 찢어지고 등에 골이 패일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신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서 얼굴에 적시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또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당하셔서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없는 그런 것이 없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계셨지만은 이제 또 십자가에 처형되는 마지막 단계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7가지 말씀을 하고 가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벌레 같은 저희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도 정말로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있어도 모자랄 만한 그러한 쓰레기와 같은 저희들이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나를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생생히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살펴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는 날로
시들어 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날로 날로 왕성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고개 숙인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성령님께서 돌봐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교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여 주의 눈으로 돌봐주셔서 인생의 삶이 어떠한 것들을 만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비교했을 적에는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큼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협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님의 형통함으로 이 협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주의 역할을 하도록 주여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